출애굽기 15장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시내모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서기를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굴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에 미리암이 화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의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 말이 200만 명인지 여러분 200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가늠이나 하시겠습니까? 200만 명은 관두고 옛날에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다 그러나요? 뭐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저 끝에서 이 끝을 보이지도 않으며 거기에 차여져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000명이라고 해도 그 숫자를 셀 수 없는 상태, 충만할 만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데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성경은 표현하기를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져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닷물을 한가운데로 지나왔습니다. 홍해가 그렇게 아무리 홍해가 갈라진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홍해가 좁은 길이 아니고 그렇게 좁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 넓은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건너올 동안에 놀랍게도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 가운데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죽도록 달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어지럽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박에 며칠 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왔던 이 애굽의 군대가 성경에 보니까 뛰어난 온 애굽의 지휘관들과 그리고 장군들을 다 데리고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그들을 데리고 병거를 600대를 앞세워서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을 잘한다고 병거를 600대나 우리로 말하면 탱크를 600대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쫓아와서 아마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강렬한 그런 복수심에서 불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애굽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렇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지금 여러분 그냥 살려보내겠습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죽었으니까 저것들도 다 죽어야 돼. 이런 마음에 북수심에 불타오르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리 달려도 다 쫓아와서 눈앞에 보이는데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어오던 바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자 바닷물이 불같이 또 엄청나게 쓰나미같이 몰아닥쳐서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던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수장시키는 모양과 내용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고. 오늘 성경에 특별히 표현되는 것은 주의 오른손,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이 주님의 오른손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당해낼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병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우리가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니까 병거를 탄 그 장수들이 이렇게 그 병거를 타고 말하자면 그 레이스 경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병거에 보면 대부분의 병거들이 그 병거 바퀴에 이렇게 뭔가 달려 있습니다. 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 병거가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 병거 바퀴에 닿기만 하면 뭐든지 다 날아가 버리는, 날카롭고 단단한 쇠가 박혀 있는데, 그래서 그 병거가 뛰어가면서 사람들도 그리고 말도 다 죽이는 거죠. 그런 병거를 세상에 600대를 타고 그렇게 쫓아왔으니 그것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도 칼도 창도 그리고 그들은 방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여기 땅 하자 출애굽해서 바쁘게 신을 신고 뛰쳐나온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자 그 바닷물을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고 이 애굽의 군대는 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그 군대는 다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 가운데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가 안타까워서 이런 어리석고, 여러분 금방 보면 알지만 이제 바닷물을 건너오고 난 다음에 불과 뭐 얼마 못 가서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자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되 마라의 쓴물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많이 먹고 마실 12그루의 70그루의 종려나무와 그리고 물샘이 있는 12물샘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고 그것을 엘림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림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먹고 마시고 풍성하고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쓴물,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쓴물을 치료하십니다. 여기서 굳이 물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파라고도 하지요. 그 말씀이 여기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지, 아니 작은 썩은 우물, 썩은 물이잖아요, 그죠? 그 물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물을 만났는데 썩은 물을 만난 거죠. 목은 말라 죽겠지, 썩은 물이지. 그러니까 물을 떠먹어 봤더니 이게 무슨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을 우리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든 거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광야의 첫 번째 길로 들어섰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난 물이 썩었어요. 그래서 썩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쓴 물이라고 했지만 왜 쓰겠어요? 썩었으니까 쓴 거죠.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물을 이런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좀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그 홍해의 기적을 보았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는 항상 모세가 대신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고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별별 것을 보아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더니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성령을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 있고 너무나 권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손만 들면 깜짝 놀라서 그냥 땅바닥에 달라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납작하게 땅바닥에 딱 달라붙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왜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은 잘못하고 죄 지면 엄마 만나면 심장이 두근두근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그죠? 그리고 뭔가 좀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 상사나 이런 직장 생활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괜히 그냥 피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들의 죄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도 당당하고 용감하게 떳떳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인 거죠.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꽃만큼의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무서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는 심판과 공포의 하나님이셨는데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확 하고 다가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물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13장에 나중에 하반부에 21절 22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맨날 소리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럽다고 소리치는 정도로 끝이 아니라 이제 16장에 가면 금방 하나님이 12샘이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이끄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뛸 듯이 찬양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16장 보세요. 얼마 못 가서 금방 우리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에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지만 드디어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별별 기적을 다 경험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여러분 기적과 같아요. 한순간도 기적이 아닌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주 비근하게 운전을 해요. 여러분, 아무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불과 어제만 해도 9대의 차가 그냥 추돌해가지고 다 어떤 차는 중간에 가운데 있는 차가 터져가지고 불나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 또한 왕같은 제사장, 구별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자녀들. 여러분, 자녀의 신분과 그 백성의 종의 신분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단박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이 엘림의 축복,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여호와이시 라파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